다 함께 찬송가 406장 찬양하겠습니다. 찬송가 406장입니다. 내 영혼 편히 쉴 곳과 풍랑 위로도 안전한 포구 폭풍까지도 다스리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지혜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세상 친구들 나를 버려도 예수를 함께 동행함으로 주의 은혜가 충만하리니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을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나의 믿음이 연약해져도 미리 예비한 힘을 주시면 위태할 때도 안보하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능치 못한 것 주께 없으니 나의 일생을 주께 맡기면 나의 모든 짐 대신 지시는 주의 영원한 팔을 의지해 주의 영원하신 팔 함께하사 항상 나를 붙드시니 어느 곳에 가든지 요동하지 않음은 주의 팔을 의지함이라. 아멘. 함께 나누실 하나님의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베드로후서 1장 1절로 4절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아멘. 여러분은 하나님을 얼마나 알고 계십니까? 누군가가 여러분에게 하나님이 누구인지 좀 알려주세요 라고 질문했을 때 여러분은 과연 그 질문한 자에게 만족할 만한 대답을 주실 수 있으신가요?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 우리의 신앙에 있어서 정말로 중요합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에 이 베드로 사도가 말하는 이 하나님을 안다라는 것은 단순히 어떤 지식적인 정보를 아는 것을 의미하지 않습니다. 성경을 내가 읽어서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성경적 지식을 얻는 것이 아니라는 것이죠.
흔히 일반적인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는 그노시스입니다. 근데 오늘 본문에 사용된 이 단어는요, 에피그노세이라는 단어입니다. 이것은 에피그노시스라는 그 지식을 의미하는 헬라어 단어에서 파생된 단어인데요. 이 에피그노시스는 단순한 일반적인 어떤 정보와 지식을 넘어서 온전하고 철저한 알을 의미합니다. 이것은 진정한 구원으로 인도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참된 지식을 의미하면요. 또한 단순한 지적인 이해가 아니라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통한 그 인격적인 만남에서 비롯되는 알을 의미하고 있습니다. 물론 그노시스, 어떤 기본적인 성경적 지식도 중요합니다. 여러분이 이미 하고 계시는 성경을 읽고 또 성경을 쓰고 또 성경 공부를 통해서 얻어지는 그러한 성경적 지식들이 물론 하나님을 아는 데 도움을 줍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더 깊은 단계의 지식, 더 깊은 단계의 하나님을 아는 그러한 레벨로 나아가야 한다는 것이죠. 그렇다면 우리의 신앙생활에 있어서 하나님을 아는 것, 그노시스의 단계를 넘어서 에피그노시스의 단계로 넘어가는 것이 왜 중요할까요? 첫 번째로 그것은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므로 말미암아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평강과 은혜를 누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오늘 본문 2절에서 베드로 사도는 이렇게 말씀합니다. 하나님과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로다. 우리가 에피그노시스의 레벨로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가장 중요한 이유 중 하나는 바로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 그 하나님께서 주시는 진정한 평안이 우리 삶에 충만히 임하기 때문입니다. 단순히 하나님이 나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하나님이 나의 구원자 되시고 이것을 지식적으로만 아는 것이 아니라 정말 내가 그 하나님을 온전히 경험하는 것. 인간의 모든 고민과 걱정 그리고 인간이 가지는 두려움은요, 하나님이 누구이신지 알지 못하는 데서 오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누구인지 모르니까요, 내 삶이 불안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이 가지고 계신 나를 향하신 그 온전하시고 선하시고 그 계획을 우리가 알지 못하니까 나의 삶의 한 걸음 한 걸음이 두려울 수밖에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을 알면 알수록 그분과의 인격적 교제가 깊어지면 질수록 내 삶에서 내가 가지는 그러한 고민과 두려움과 걱정이 사라지는 이유는 내가 하나님을 알아가는 가운데 하나님과의 그 깊은 교제의 시간 속에서 하나님의 주시는 그 은혜와 평강이 내 안에 차고 넘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호세 선지자는요, 우리에게 이렇게 권면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 우리는 힘써 하나님을 알아야 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로마서 12장에서 바울이 말하는 대로 그 하나님의 선하시고 온전하시고 기뻐하신 뜻이 무엇인지를 알아야 한다는 것이죠. 하나님 알기를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를 가지는 것을 사모하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의 좋은 아버지 되시고 나의 구원자 되시고 나와 늘 동행하시며 나의 길을 인도하시고 나를 지키시는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안다면 우리 삶에서 우리는 어떠한 환경 속에 내가 놓일지라도 걱정과 두려움 속에 살아가는 것이 아닌 그 하나님이 주시는 참된 은혜와 평강 속에서 살아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그러한 삶을 살아가실 수 있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을 알므로 우리는 우리 삶에서 경건의 능력을 나타낼 수가 있습니다. 오늘 본문 3절과 4절 말씀입니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으니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주셨다라고 말씀하고요, 또 우리를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겠다라고 말씀하십니다. 근데 그것을 무엇을 통해서 하신다고요? 3절에 보니까요,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느니라. 이 말은 반대로 얘기하면요, 우리를 부르시니, 즉 하나님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 삶에서 그 경건의 능력을 행할 수도 없고요, 신성한 성품을 나타낼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우리는 흔히 경건의 삶을 살기 위해서요, 부단히 노력합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닮은 삶을 살기 위해서요, 정말 힘써 노력합니다. 다시는 넘어지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실수하지 않겠다, 내가 다시는 죄의 길로 빠지지 않겠다 결단합니다. 그런데 대부분 그러한 결심들이요, 작심삼일이 되는 경우가 많다라는 것이죠. 그리고 어느새 예전의 나의 그 실패한 모습, 넘어진 모습, 그런 모습들로 돌아와 있는 나 자신을 발견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왜 그럴까요? 우리가 이 경건의 능력,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는 이 능력을 내 스스로의 노력과 내 행함으로 이루려고 하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오늘 본문은요, 하나님께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이미 우리에게 주셨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즉 생명과 경건에 속한 것, 이것을 우리의 삶에 나타내는 것은 우리가 내 스스로 결단하고 내 힘으로 뭔가를 노력해서 이루어내는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다시 말하면 하나님을 아는 것, 그리고 내 삶에서 나타나는 경건의 능력이 정비례하다라는 것입니다. 내가 하나님을 더 알면 알수록 내 삶에서 경건의 능력들이 더 나타나게 된다는 것이죠. 그러므로 우리는요, 내가 경건한 삶을 살려고, 신성한 성품을 가진 자가 되려고 나 자신을 억제하고 금욕하고 억압하는 데 내 마음을 쏟기보다는 나를 부르시고 나를 새롭게 하시고 내 안에서 새 일을 행하시는 그 하나님을 더 알기를 사모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온전히 하나님을 알고 또 그 깊은 교제 가운데 내가 날마다 살아간다면 우리 삶에서 자연스럽게 그 경건의 능력들, 성령의 열매들이 맺혀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지금까지 우리가 하나님을 아는 것의 그 중요함에 대하여 알아보았습니다. 하나님을 알 때 우리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우리 삶에서 경건의 능력들을, 성령의 열매들을 맺게 됩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을 어떻게 알 수 있을까요? 사도 바울은 에베소서 1장 17절 말씀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하나님, 영광의 아버지께서 지혜와 계시의 영을 너희에게 주사 하나님을 알게 하시고. 어떻게 하나님을 알 수 있습니까? 지혜와 계시의 영을 통해서. 지혜와 계시의 영이 누구시죠? 네, 바로 성령 하나님이십니다. 성령 하나님을 통해야지만 우리는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다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6장에 보시면요, 유명한 그 베드로의 고백이 나오죠.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물어보십니다. 너희는 나를 누구라 하느냐? 베드로가 대답합니다. 주는 그리스도시요 살아계신 하나님의 아들입니다. 이 대답을 들으신 예수님께서 베드로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바요나 시몬아, 내가 복이 있도다. 이를 내게 알게 한 이는 혈육이 아니요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시니라. 바울도 고린도전서 12장 3절에서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러므로 내가 너희에게 알리노니 하나님의 영으로 말하는 자는 누구든지 예수를 저주할 자라 하지 아니하고 또 성령으로 아니하고는 누구든지 예수를 주시라 할 수 없느니라. 아멘. 성령의 도우심 없이는요, 우리는 하나님을 찾을 수도 없고요, 하나님을 알 수도 없다라는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날마다 성령 하나님 앞에 겸손히 간구해야 한다는 것이죠. 내가 교회를 20년, 30년 다녔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니고요, 성경 공부 과정을 수십 개 완료했다고 해서 하나님을 아는 것도 아닙니다. 그노시스의 지식은 많아질 수 있지만 그 에피그노시스의 수준의 하나님을 아는 것은 오직 진리의 영이신 성령이 내 안에서 충만히 역사할 때만이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겸손하게 하나님 앞에 나아가야 되고요, 성령 충만하기를 간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저와 여러분 모두 성령의 도우심을 구함으로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기를 소망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 이사야 11장을 함께 보면 좋을 것 같은데요. 이사야 11장 2절로 9절 말씀입니다. 이사야 11장 2절 말씀에 이렇게 말씀합니다. 그의 위에 여호와의 영, 곧 지혜와 총명의 영이요 모략과 재능의 영이요 지식과 여호와를 경외하는 영이 강림하시리니. 하나님의 영이 우리 안에 강림하게 되면 어떠한 일이 벌어지는가? 3절과 5절 말씀입니다. 그가 여호와를 경외함으로 즐거움을 삼을 것이며 그의 눈에 보이는 대로 심판하지 아니하며 그의 귀에 들리는 대로 판단하지 아니하며 공의로 가난한 자를 심판하며 정직으로 세상의 겸손한 자들을 판단할 것이며 그의 입의 막대기로 세상을 치며 그의 입술의 기운으로 악인을 죽일 것이며 공의로 그의 허리띠를 삼으며 성실로 그의 몸의 띠를 삼으리라. 즉 삶의 성령의 열매들, 경건한 능력, 하나님의 성품이 나타난다는 것이죠. 그리고 6절에서 9절 말씀입니다. 그때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진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암소와 곰이 함께 먹으며 그것들의 새끼가 함께 엎드리며 사자가 소처럼 풀을 먹을 것이며 젖 먹는 아이가 독사의 구멍에서 장난하며 젖된 어린아이가 독사의 굴에 손을 넣을 것이라. 내 거룩한 산 모든 곳에서 해됨도 없고 상함도 없을 것이니 이는 물이 바다를 덮음같이 여호와를 아는 지식이 세상에 충만할 것입니다. 어떻게 된다고요? 세상이 알지 못하는 그 진정한 하나님의 평안을 우리가 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무엇을 통해서요? 여호와를 아는 지식, 하나님을 아는 거에서, 에피그노시스에서 모든 것이 출발한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온전히 알 때에 우리는 우리 삶에서 하나님이 주시는 진정한 평안을 경험하게 되고 또 삶에서 우리가 경건의 능력, 성령의 열매들을 맺을 수 있게 됩니다. 그러나 하나님을 온전히 아는 것은요, 우리의 노력이 아니라 오직 지혜와 계시의 영이신 성령 하나님을 통해서만이 가능합니다. 그렇게 우리 날마다 성령 하나님께 겸손히 간구해야 됩니다. 성령님, 내가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에피그노시스의 지식으로 하나님을 알 수 있도록 도와주세요. 겸손히 성령님의 도우심을 간구하며 날마다 하나님을 아는 지식에 자라가고 하나님과의 깊은 인격적인 만남이 날마다 더하여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하나님의 은혜와 평강을 누리고 어디에서나 하나님의 자녀답게 예수 그리스도의 그 온전한 성품을 나타내실 수 있는 저 여러분 되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우리를 사랑하여 주시고 우리가 아직 죄인 되었을 때에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십자가에 못 박음으로 말미암아 우리를 사망에서 생명으로 또 저주받은 자에서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주시니 주님 감사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이제 주님의 자녀 되었는데, 우리가 그리스도의 제자 되었는데, 하나님, 우리를 부르신 주님을 얼마나 알고 있는지요. 그저 그노시스의 성경적 지식만 내 머릿속에 가득하고 에피그노시스의 지식,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타나는 그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없지는 않는지요. 우리를 말씀 가운데 돌아봅니다. 하나님, 바라옵기는 우리 안에 성령 충만케 하여 주시고 날마다 우리가 하나님과의 깊은 교제 가운데 나아가게 하셔서 우리가 에피그노시스의 레벨로 하나님을 우리를 부르신 그 하나님을 온전히 알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그리하여 우리 삶에서 어떠한 상황과 환경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하나님의 그 진정한 참된 평강을 누리고 또한 어떠한 상황 가운데서든지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답게 하나님의 자녀답게 살아갈 수 있는 그러한 경건의 능력을 덧입는 그러한 주의 백성들로 주님 삼아 주시옵소서. 오늘 하루도 주님께 온전히 나의 삶을 드립니다. 하나님, 내가 무엇을 하든지 다 주님의 영광을 위하여 살아가는 그러한 하루가 되게 하여 주시고 어느 곳에 가든지 그 주님의 그 품 안에 내가 있음을 기억하며
날마다 주님께 감사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의 삶이 되도록 주님 인도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에 임하옵시며 뜻이 하늘에서 이룬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날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옵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옵시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옵시고 다만 악에서 구하옵소서. 대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